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들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실격자들이니라. 우리가 실격자들이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그 하나님께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합격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실격자들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 10중 8구 오해하는 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과연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지 스스로 자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닙니까? 그전에 제가 대학교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있었는데 그 선교회는요 특징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0개씩 이렇게 조금 쪽지에 적어가지고 그걸 암송해 나누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말씀을 나 자신이 내가 적용을 했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서신들,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와 너희는 아주 특별히 구분됩니다. 우리라고 하면 사도들을 말하고 너희라고 하면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와 너희의 관계에서 계속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너희는 이렇게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13장 고린도후서 결론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너희라는 것은 개인적인 성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성경의 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그것을 요약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또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결국 어떤 모습까지 변화되고 교회가 어떤 모습까지 변화될 때 그 둘이 혼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성경 히브리어에는요, 특별히 강력한 의지미를 나타내는 문장 형태가 있습니다. 바보란 접속사에다 플러스 완료형을 쓰면은, 원래 완료형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바보 접속사를 앞에 놓고 그 문장을 만들면요, 앞으로 이루어질 걸 쓰는데 어떤 일이 있으라도 그 의지를 발동해서 그건 하고야 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그런 문장이 성경 최초에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24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오죽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그걸 받은 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특별한 테마가 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합당하게 자격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분명 누굴겠습니까? 너희가 아니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합당하도록 자격을 받았다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말하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 해서 그 언약을 세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언약을 그들이 파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유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을 맺겠다. 그런 말씀을 거기서 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님이 어디서 반복하실까요?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 성만찬 하신 다음에 새 언약을 세우리냐면서 포도주를 가지고 이는 내 피냐 하면서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말합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거룩한 혼인이 앞으로 한 번 더 있는데 그 혼인에서 우리는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눈치채죠? 그게 무슨 일꾼인지? 혼인의 일꾼들이니까 중매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하늘들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들에 있는. 그러니까 공중에서 우리가 장막을 치게 된다는 건데 성경에서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반쪽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꼭 성경에서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지금은 지상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하늘들에 올라가서 거기서 장막집을 지을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 장막집을 지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사도들이 우리가 거기 가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받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핵심 주제마다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너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를 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말을 했을 때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들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 다른 말로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요. 그 피스티스는 페이도라는 동사, 설득하다라는 페이도라는 동사의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믿음인데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들을 확정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에 있다는 그 사실, 그거를 설득당했는데 여전히 너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확정하는 방법이 뭐가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실격자들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교회 가운데 계실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향하여 모여진 곳에 나는 거기에 반드시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향하여 모여진 곳에는 예수님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셋째 하늘에 가셨는데 어떻게 그 이름으로 함께 가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함께 하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와 혼인할 그 준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헬라어에는요, 명령문이 두 종류입니다. 과거형으로 명령하면 한 번만 하는 것이고요. 현재형으로 명령하면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볼까요? 영어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영어로 조용히 하시오. 뭐라고 할까요? 비동사를 쓰죠? Be silent 하면요. 그럼 조용히 하시오. 근데 이 조용히 하시오가 한 번만 조용히 하라는 건지 계속 조용히 하라는 건지 영어로서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헬라어로 명령한다면 그거를 영어식으로,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형은 뭐죠? 너희들 복수는 war 아닙니까? WER이라고 하는 war가 아닙니까? war silent라고 만약에 명령한다면 그러면 잠시만 조용히 하시오.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war silent 그러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현재형으로 ARE, are silent 그렇게 한다면요.
예배 시간 내내 절대로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명령형이 완전히 구분되는데 영어에는 다만 그런 식이 없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들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들을 확증하라. 이건 다 현재형 명령입니다. 끊임없이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앞으로 미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에 주님과 중매된 그것이 그 사실에 대한 믿음에 항상 우리가 그 확고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증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잊어버렸다면 그건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가운데 있다면은 합격자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격자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실격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복수의 성도들인데 어떻게 주님은 한 아내만을 취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만족시킬까요? 유일한 만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가속하라 힘써 지키라. 언젠가 그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속도를 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가오니까 속도를 내라는 말로 스푸다조라는 스피드를 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라면 교회는 결국은 예수님과 혼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성령이 계시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이것도 한국교회에서 오해되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복수의 성도들인데 교회인데 그걸 다 나를 생각합니다. 내 호주머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맨날 이거 점검하는 것이 일상이 됐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거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성령이 거기에 충만하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오셔서 교회 안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요. 주님은 또 어디 계실까요?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근데 교회는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 성령께서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심을 스스로 알 수 없다면, 그걸 인식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공동체가 믿음을 잊어버린 것이고 따라서 실격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어진 바 됨이니.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성령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가페 사랑인지 인간적인 사랑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8개의 수식어가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아가페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기는 보면 그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충성이란 말은 사실 믿음이죠. 사랑 가운데서 그런 향기가 나타난다면은 그거는 아가페 사랑이고 그 중에 몇 개밖에 안 나타난다면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에서 이런 8가지 향기가 나는 것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한 성령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에서부터 나오는 거긴 3가지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라는 참 힘들어. 근데 반대되는 개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닌 것은 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평강. 평강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또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희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쪽으로 나온다면, 환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도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이 과연 내가 소속한 교회 공동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언제 치명적인 문제일까요?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선악이라는 것은요, 윤리도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혼인을 준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하는 하나님께의 선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은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를 선하다고 하시고 뭘 악하다고 하시는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이 거기 나와요. 그죠? 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걸 반드시 내가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혼인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굉장히 선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요, 거기에 개인이 아닙니다. 그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 또 기름을 수멸된 5처녀. 결국은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다른 단면인데, 거기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셨어요. 근데 준비한 자들은 혼인 잔치들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그때 선악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주의날 공중에서 열릴 그리스도 심판대는 하나님의 선악의 심판대가 되고, 거기에 누가 참여해서 그 심판을 돕는가요? 사도들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자세히 보면 거기도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사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 선명해져요. 우리는 1인칭 아닙니까? 근데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3인칭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에게로 따랐던 너희도 12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심판하게 하리라. 그 심판 자리에는 분명히 주님이 계시고 12사도가 거기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데,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같은 자리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2절까지 해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약에서는 절대로 혈육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그 새 언약의 주체가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과 혼인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들과 혼인하시는 것을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들은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1000년 동안 지옥에, 의인들은 장사한 양들은 1000년 동안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영생은 1000년 동안 주님과 같이 보내는 것이고, 영벌은 1000년 동안 주님과 떨어져서 지옥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결론적으로 한 말씀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장사한 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새끼 염소가 되는지를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내 형제들 12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냥 읽을 때는 몰랐지만 사도들의 말씀을 한번 꼼꼼히 다시 보니까 너희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들을 확증하라. 이렇게 되면 이게 나 개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중매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하면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바로 성령 안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한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다시 적용하면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7절에도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적용하면 우리가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노니. 악한 것은 혼인을 준비하지 않는 거니까, 그죠? 이는 우리가 합격자들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사도들이 합격자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요? 오직 우리는 실격자들이 같을지라도 우리가 실패하는 건 관계없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중매쟁이의 뜻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성도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장사하는 자가 되어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을. 그러니까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을 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매쟁이 사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인 사도들은 지금도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6절과 7절에서 다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꼴을 항상 섭취해서 끊임없이 섭취해서 그날의 선악간의 심판에서 영벌 대신에 영생에 넉넉히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인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그 안에서도 넉넉한 꼴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사도들의 말을 먹을 때마다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